악인은 슬픔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악인의 마음에 생기는 슬픔, 불안,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폰테 밀비오란 다리입니다. 다리의 폭이 7.7m입니다. 요즘 도로는 다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저 다리가 2500년 된 다리입니다. 2500년 전에 나무로 다리를 놓을 때에 폭이 7.7m면 굉장히 큰 로마에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길이는 170m입니다. 매우 상당히 크고 긴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이제 2500년 되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이제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네로 시대 때부터 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 동안 폭정을 했습니다. 억압하고 없는 자들 거 빼앗아 버리고 노예는 학대하고 거기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원래 유고슬라비아 장군이었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신뢰도가 높아져서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서 로마 대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전체 황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학정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지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갑자기 은퇴했을까요? 직접 만나면 물어보시지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볼 때에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경 쓸 거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들 많아지게 되고 어느 날 불안하고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대로마 황제가 되어져서 군림을 했지만 거기에 참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셔서 다 압니다.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 21대 왕이 영조왕입니다. 영조왕은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에요. 아마 그런 속에서 열등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잡은 이 자리인데 하고서 더 군림하려고 그런 분들이 더 폭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영조대왕이 자기 아들을 곡식을 넣는 뒤주 아시죠? 곡식을 넣는 널판지로 만들어온 뒤주 그 안에다 넣고 시간을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 내려와야 됩니다. 아동 학대죄로 고발당해서 교도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영조왕이 왜 아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학자에 따라서 이론은 다 다르더라고요. 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들 이 사도세자죠. 사도세자가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우고 야심이 너무 세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를 만나면 물어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고 영조왕이 얼마나 편했을까. 야, 내가 아들 제거해버렸다라고 축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왕비 옆에서 늘 뭐하고 우리 참 일 잘했어. 큰일 한 건 했어. 그러고 좋아서 얘기하면서 다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퍼했을 거다. 어려워하고 마음이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토인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무한히 잔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냥 그잖아요. 인간은 무한히 잔인해질 수 있다. 이 잔인해진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악인들의 마음은 어느 날 불안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어느 날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불안해지고 공포에 떨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바르게 하고 의와 공의와 평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 기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서울 용산역은 환승하는 역이에요. A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또 전철로 바꿔 타고 그 호선에 따라서 바꿔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다 끌고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나요? 시골 사람들은 요즘 전철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헤맸어요. 이게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타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서 옛날하고 틀려요. 이 환승하는 그 전철 환승하는 역 가면 서울역이나 바꿔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2층에도 열차가 들어오고 3층, 지하 3층에도 뭐 열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서 그 호선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전쟁하듯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 전철 타는데 편하게 그냥 양반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걸어요. 뭐가 저렇게 급할까 할 정도로 걸어요. 근데 그런 역이 용산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열차에 타니까 공기도 다르고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으니까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정신없이 웁니다. 그냥 경기하듯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래도 울어요. 그럴 때 있죠. 엄마들이 아기 키우면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 아기 키우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손자도 그러더라고. 그냥 아기를 울다가 안 울게 하고 잠잠히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뚜루뚜루 노래 나온 거 있어요. 그 상어 노래. 아시는 분들 있네요.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아기가 안 울더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자매가 아기 엄마 여기 앉아요. 나 일어서서 갈게요. 앉혀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워낙 우는 바람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몰랐는데 또 한 아저씨가 신발을 주어가지고 아기한테 신겨주는 겁니다. 이 용산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서로 1등으로 나가려고 그냥 총알같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모차가 나갈 수 있도록 막 몸을 비틀고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모차가 먼저 나가도록 배려해 주더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그 광경을 잘 글로 쓴 거예요. 전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되면 좋다. 그런 거죠.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해서 작은 사랑이 모여져서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사랑의 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물은 원래부터 강물이 없어요.
저 이제 뜸붕생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졸졸졸졸 내려오는 작은 물인데 이쪽에서 작은 물, 저쪽에서 작은 물, 이 계곡에서 저 계곡에서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작은 사랑, 작은 배려, 작은 인정, 이것이 사랑의 강물을 만들어가고 은혜의 강물을 만들어가고 기적의 강물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음식도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갑자기 만나면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어떨까요? 째려봅니다. 눈총을 쏩니다. 이런 속에서 마스크에 다 가려져 버려서 저분이 따뜻한 사람인지 저분이 위험한 사람인지 이거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 사랑과 인자, 자비, 어진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보물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보배 중에 보배가 손에 끼거나 목에 걸고 있는 그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물이다. 오늘 본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주제들은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제가 다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후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저 26절까지 있는데 절절마다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선물, 추석에 성묘 가고 못 가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사랑에 띄어 축복에 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저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고 창공에 있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같은 그 자비하심은 인자하심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면 큰 산과 같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산은 일단 높습니다. 여러분 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없다 그러면 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산소를 만들어서 다 바람도 불어야 돼요. 바람을 통해서
다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짐승들, 많은 동물이나 짐승들이 큰 산이 없고 동굴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 산들은 동물들의 보호처여 피난처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입니다. 안 높은가요? 우리 진학산 정도의 10배가 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산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높고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다와 같다. 바다 속에 가장 깊은 곳은 얼마나 될까요? 바다 깊이. 바다 깊이도 산 높이와 비슷합니다. 1924m입니다. 산 높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깊은 바다가 있어야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삽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갈치도 못 먹고 새우젓도 못 먹고 그런 것도 섭섭하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없어졌습니다. 근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듣죠. 산에 가시면 이제 나무를 통해서 치톤을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고 물이 낙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밑에 가면 그 물이 떨어지면서 분해가 일어나 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져 H2O에서 O3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이 O3를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다가 만들어 줍니다. 바다가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 풍랑을 일으키면서 O3를 만들고 산소를 더 만들어 가지고 다 육지로 또 바람을 통해서 보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가 되신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주의 날개를 해석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여 주의 날개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개 밑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되어져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반응이 이제 미약해서 문제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인자한 얼굴로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인자한 얼굴로 올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모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째려보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과학은 사람들의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물 시간이에요, 생물. 생물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안에는 50가지의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피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균이나 이런 거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생명이 단백질에 있다고 해요. 단백질. 세균이 다 단백질하고 함께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유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 생명과학 안에 있는 분야예요. 유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은 DNA에 달려있다. DNA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인문과학이면서도 성경은 생명과학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모든 생명체는 다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다 빛이 필요해요. 사람들 몸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도 70%가 다 물입니다. 지구 전체 놓고 보면 지구 전체도 70%가 다 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이 H2O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수가성 여인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물이 무엇일까요? 8절에 있는 이 복락의 강물은 히브리어를 보면 에덴의 강물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4개의 강물이 에덴의 강물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기쁨. 그래서 기쁨의 강물이 복락의 강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강물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물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락의 강물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4가지로 요약을 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으십시오. 저거를 다 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자세하게 설교하면 저것도 30분 가겠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은 인자한 말을 하세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자한 말을 하세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일수록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밖에 나가서 뭐 동창회하고 뭐 회의할 때는 다 점잖고 인자한데 가정에서는 왜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언어 속에 인자함이 없어요. 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눈빛이 인자한 얼굴일까요? 인자한 얼굴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자한 언어를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 손 놓기가 싫어질 정도로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중앙대학교 교수 김누리 교수는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수월성 사고는 내가 더 가진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다 이기고 나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을 많이 해서 주먹이 세죠. 그럼 싸울 때마다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근데 그런 수월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되느냐? 인간 존엄성 사고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인간 존엄성 사고를 심어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던가요? 학원 선생님들이 인간이 되라고 학생들한테 설득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치가가 나타나서 여러분 인간성을 회복하세요라고 할까요? 자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만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인간성 회복을 외치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성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바라. 두 번째는 읽어보십시오. 시작. 김누리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때에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오지 마, 나오면 죽여, 다 죽여, 뭐 이런 거죠. 공산주의식으로. 미국은 다 아시잖아.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유방임주의로 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 건강, 니네 목숨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식이죠.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로. 일본은 관료주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창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균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되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설명 안 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재난 문제를 놓고 정치를 해요. 코로나가 처음에 할 때 제가 당회에서 정치꾼들은 코로나 놓고 정치하는 겁니다. 코로나 정치하는 겁니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코로나를 놓고 야당은 야당식으로 여당은 여당식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재난이 터졌어요. 자본주의적 재난 해결이란 건 뭐냐면 재난이 오면 A도 망하고 B도 망하고 C도 망하고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망한 기업 중에서 살아난 기업은 앞으로 더 행포를 부리면서 더 크게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재난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 지금 망했는데 국가 재원 공적 자금이라고 그래요. 공적 자금을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 지금 부도가 난데 부도 안 나게 하려면 국가가 지원해야 돼.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어느 은행은 안 해줘요. 그럼 국가 지원을 받은 그 회사나 그 은행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고 그 기업은 이제 국가 공적 자금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이겨내고 이제 일어섰잖아요. 그 기업은 더 융성한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더 큰 회사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계속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져서 서민한테 오는 건 없는 거예요. 재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재원 사람들, 이 수재를 입은 사람들, 인삼 농사진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5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가고 뭐 몇천만 원 가고 좀 그렇게 해야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더 붙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분 만나서 그랬어요. 교회 헌금 다 떨어지고 교회 월급도 못 줄 때에 정부에서 월급 줄랍니까? 웃더라고. 안 주잖아요. 종교단체다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깊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높은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뒷발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억압하려고 누르고 해서 때로는 의인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자한 얼굴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손길을 들고 다녀서 상대방이 손을 안 놓으려고 손을 더 잡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덕행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